금방 찬양 가사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 또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나서 어떤 말씀들을 전해야 될까? 이제 6월달에 우리가 전도 축제가 있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앞으로 할 텐데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좀 이렇게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전도 축제에 대한 말씀들로 쭉 또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까지는 약 12km 정도, 한 32km 되는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데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자기들 옆에 서서 자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보면 16절에,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눈이 가려졌는지 모르지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참 내려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보니까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이 며칠 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제 있었던 일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었던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침통해하고 좀 속상해하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3절부터 이렇게 보면, 23절, 25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서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한참 설명하고 나다 보니까 이 예수님과 이 두 명의 제자가 어느덧 엠마오 마을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엠마오, 이 두 사람의 고향이고 자기들의 마을이니까 그곳에 왔을 때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척을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모셔서 오늘은 그냥 우리와 함께 여기서 묵으시고 내일 이렇게 편하게 가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집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떡을 떼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해서 나눠주시고는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시게 됩니다. 떡을 떼서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사라지시는데, 이때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12km, 약 12km 되는 거리를 왔는데 12km를 다시 돌아가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다 지켰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걸 그냥 단순히 절기가 끝났으니까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30리나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예배 자리,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지만, 여러분 여행을 하거나 이러다가 집에 간다고 해보십시오. 어떠세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의 제자는 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심란해하면서 지금 이들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이 모습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예배 자리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간혹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주님 살아계시면 진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좀 항변하기도 하고 좀 대항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도 없으시고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다.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분명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않고 그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정말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어야 되지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도 없으시고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 우리를 홀로 있게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밤에 이제 꿈을 꿉니다. 그 전날 밤에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잠을 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이제 해변가를 이렇게 거니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해변가를 거니는데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 모습은 자기 모습만 보이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그 꿈을 꾸거든요. 이 사람이 자면서도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자는데도 웃으면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꿈에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이 해변길이 끝나면서 이 길이 점점 산으로, 좀 험한 산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도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보는데 그 험한 산길을 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발걸음이 아닌 한 사람의 발걸음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심이 돼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편안한 해변길을 걸어갈 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더니 이렇게 좀 험한 산지를 올라오고 할 때는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정말 혼자 있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약간 투정을 부린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떠난 적도 없고 너를 버린 적도 없었다. 그 험한 산길 갈 때 너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무릎 꿇고는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오히려 주님이 나를 업고서 걸어가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업고 계시고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발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인정해야 될 게, 우리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할 때 주님은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오히려 주님이 그 고통을 대신 담당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허락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 되면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허락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한번 넘어가고 나면 그 어려운 순간들, 위기라고 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한번 넘어가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소위 성장한다 아니면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 중 하나가 뭐냐면 한계라고 하는데 딱 부딪히게 됩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어라고 하는 것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한 번만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그건 내가 넘어갈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넘어갈 힘이 없을 때는 이 앞에서 계속 멈추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운동선수들 얘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 운동선수들이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단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을 때 그때 뛰었던 국가대표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뛴다고 하는 그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축구가 좋고 축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히딩크와 했던 그 몇 개월의 시간 동안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체력 훈련을 시키는데 말 그대로 이 한계를 넘어가게끔 체력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조별 예선전 빼고 16강, 8강, 4강에 올라가는 동안 우리나라는 모든 경기를 연장전까지 다 했습니다. 모든 경기를 연장전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 연장전까지 가는 경기를 몇 경기를 연속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4강에서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체력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소위 지옥 훈련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체력의 한계를 이 사람들이 넘어간 거였거든요. 한계가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운동선수들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시련이 다가올 수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많은 경우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담담을 가질 때는 그 한계에 계속 내가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히고 도전하다 보면 결국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 자기들은 지금 낙심한 채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묶여서, 이 상황에 매여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삶의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도 이 두 사람처럼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분명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냐, 우리를 떠나셨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죄송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데 그 근심하신 이유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존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떨어질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신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요 두 개의 말씀만 인정이 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업이 실패하고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놨죠. 목사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부도가 났고 사람들은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면서 내가 재기하기가 참 힘든 이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쭉 듣더니 많이 고민을 하면서 A4 용지 한 장 갖다 놓고 볼펜을 갖고 왔어요. 지금 성도님이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투자자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리고 거래처들도 다 끊어졌어요. 이제 신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적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 합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습니까? 예, 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적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더 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죄산 받고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변에서 자기를 위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 또는 자기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속장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었네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네요. 저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는 아무 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사업을 재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업이 탄탄대로 가면서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낙심하고 있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구약의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책들은 이 당시에는 지금 이 순간은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기 전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야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38절, 39절까지 39절 읽을게요. 39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영생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풀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증명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증명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더라고 한 겁니다. 자, 비슷한 경험들이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 빛을 보긴 봤어요. 빛을 봤지만 이제 바로 피해서 눈이 실명되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지만, 바울만큼은 빛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받게 돼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순간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데,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의 삶이 그 순간 완전 뒤집어지고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눈이 멀어 있었는데, 그때 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뒷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하는 선지자를 만날 것이다. 그를 통해 너가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뒷가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이 아나니아라는 하는 선지자를 통해, 아나니아도 이제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에게 갈 거다, 그에게 안수해 주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아나니아는 사실 안수해 주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잘된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낼 사도다, 내가 특별히 선택한 일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게 안수해 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의 앞을 보게 되거든요. 그동안 닫혀 있었던 영의 눈이 안수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띄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14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을 봤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가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영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 언제 영의 눈이 열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느냐? 말씀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경험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지만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이게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고, 또 이 믿음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11장에서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계시의 말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할 때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은혜 받고서 막 성경을 읽고 싶어져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냥 글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글씨가 막 꿈틀꿈틀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그런 간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오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자기에게 찾아오는데 글씨 한 글자 한 글자가 축구공만큼 해가지고 자기한테 팍팍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만큼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거고요, 방향을 가르쳐주고, 기도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개가 같이 갈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은혜 받느냐 했을 때 많은 분들 보면 뭐 기도할 때 아니면 부흥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집회 참석했다가 은혜 받았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은혜 받는 게 언제냐 하면, 성령 체험이라든지 은혜 받는 게 언제냐면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앞에서 증거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날 성령 충만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냉랭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고 그럽니다. 들려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인정될 때부터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읽는 일, 듣는 일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복받는 비결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복을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면 이부자리에도 복이라고 하는 글씨를 한문으로 쫙 새겨놓고요, 수저에도 복을 새겨놓고, 그리고 이제 세뱃돈 받으러 가면 복주머니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복주머니. 그리고 집집마다 또 걸어놓는 게 있어요. 복조리. 그냥 조리가 아니라 복조리예요. 그리고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도 복고기라고 그러잖아요. 보거. 보거 이런 거 먹으면 보거집 가봤어요. 몇 군데 가봤는데 거기도 한문으로 복복자 이렇게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은 내가 복 달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바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참 재밌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들인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더 많은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더 많은 저주가 내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분량으로 볼 때 복보다 저주가 2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건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저주 주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이 말씀은 생명이 있거든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어디서부터 배웠는지 내가 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낙심했던 그곳에서 다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전도의 자리가 회복되면서 주님이 찾으신 자리, 주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여러 환경 상황에 의해서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우리가 일어서고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힘듭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은 그 넘어짐이 심하여 다시 일어설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줘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의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으켜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넘어짐이 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40장에서 보면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첫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분명 커요.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크시고 우리 주님만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